샬롬, 평안들 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벌써 9월의 둘째 주일이네요. 이제 완연한 가을인가 했더니 낮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이제 더위가 완전히 지나간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것을 환절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주일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는 여전히 영상 예배와 또 주일 아침에는 대면 예배를 병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배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수요일 날 진행되는 줌으로 진행되는 수요 기도회에도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산마 찬양팀과 함께 은혜롭고 복된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언제나 동일하신 분 그곳서 주님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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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그곳서 주님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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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 계신 곳에 부르시네 내 모든 아픔 씻어주사 거룩한 부르심을 입어 엉돌린 영혼 자유 아래 십자가 내 삶의 빛이 되며
아멘. 주님만 위해 내 삶을 다 드리리.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강대건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불변하신 주님의 섭리에도 감사드립니다. 긴 여름도 지나고 결실의 가을입니다. 생물들의 결실도 풍성함을 주실 것을 믿사오며 더욱더 은혜의 갈망은 나약한 믿음이 굳건해지며 이를 통하여 믿음의 결실을 많이 맺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생성과 소멸의 섭리를 역사하시는 주님이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되 인지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를 소멸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일상으로 돌아가 속히 대면으로 예배를 모임을 가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하늘빛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성령 충만한 교회로 인도하시옵소서. 하늘빛 공동체 성도들이 이 가을 십자가의 보혈로 붉게 물들어 성도들의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유도 코로나보다 유도 그리스도를 잊히고 갈망하게 하시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복음 하나 들고 문화의 장벽을 넘는 이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상간벽지에서 사명을 다하는 주님의 일꾼들을 주님의 은혜의 빛으로 덮어주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다하사 선포드린 말씀이 생명력과 운동력을 갖게 하시어 듣는 저희들이 감동 감화되어 결단과 변화되게 하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찬양단, 미아를 담당하는 장로님들에게 주님 잊지 마시고 하늘의 상급을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7절로 20절의 말씀. 느헤미야 2장 17절로 2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17절을 봉독합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길을 따라 살았지요. 그래서 그 결과 이방 민족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유다의 멸망 시기인 BC 586년부터 포로지에서 귀환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BC 444년, 그 사이 약 140여 년간 그 기간은 멸망으로부터 또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또 귀환하게 되는 이런 사건들로 이어지는 많은 사건들이 쉴 새 없이 벌어졌던 그런 격변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국에서의 격변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멸망 시점인 BC 586년부터 3차 귀환이 이루어진 BC 444년 사이에 약 140여 년간 그 기간은 멸망하고 포로 생활하고 또 포로지에서 귀환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아주 쉴 새 없이 벌어졌던 그런 격변의 시대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본국에서의 격변뿐만 아니라 바벨론 현지에서도 다니엘이나 에스겔 같은 또 그 에스더를 통한 이런 그 사건들, 이런 유다 민족이 겪어야 했던 이 엄청난 이 멸망할 뻔했던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그런 기간이었지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유대 백성들을 포로지에서 고국으로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내용이지요. 이제 그래도 이 역사적 사실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역사책을 읽는 듯한 그런 것처럼 좀 쉽게 읽을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술관원이라고 하는 높은 고위직을 맡고 있던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이 술관원이라고 하는 그 직책은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하는 정말 막역한 신뢰를 보이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자리가 바로 이 술관원이라고 하는 위치라 하겠지요. 이제 그가 포로지에서 태어난 젊은이로서 포로의 신분으로서 적국에서까지 이렇게 고위직을 맡을 만큼 인정을 받았던 그런 성실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도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는 또 그의 조국 이스라엘을 너무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이 고국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그가 보여준 태도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조국의 그 열악한 상황을 가슴 아파했던 애국자였지요. 오늘은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에 보면 바사에 있던 느헤미야에게 고향 소식이 전해지는데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고 에스라에 의해서 신앙 재건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이 고국 이스라엘이지만 그러나 들려지는 소식은 그리 밝은 소식만은 아니었어요. 그곳 사람들이 여전히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또 능욕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죠. 이제 이때가 에스라의 2차 귀환 후 약 14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0여 년 지난 뒤의 이야기죠.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너무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얼마나 이 마음이 정말 금식하는, 애태우면서 금식을 했는지 왕이 알아볼 정도로 이 얼굴이 수척해졌어요. 아주 헬스케졌죠. 이때 왕은 바사의 5번째 왕인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왕들의 이름도 그렇게 쉽지가 않죠. 예,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사연을 들은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귀국해서 고국을 재건하라고 뭐 그런 것을 이제 허락해 주죠. 그래서 느헤미야 2장 4절에 보면 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왕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죠. 이때 느헤미야는 뭐 얼른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리고 대답을 합니다. 역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달랐어요. 그렇죠?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늘 하나님께 묻는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묵도하고 대답을 하죠. 느헤미야는 자기를 이스라엘 유대 땅으로 보내주시기를 간청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서 성벽을 수리해야 될 텐데 이것을 허락하는 조서를 내려주시고 또 그쪽 편에 있는 총독에게 자기를 도와줄 것을 이제 그런 요청을 하는 그런 조서도 내려주기를 간청을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이 느헤미야의 모든 조건들을 다 들어주고 허락해줘요. 그래서 조서도 써주고 다 부탁을 하지요. 역시 기도의 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주도하는 3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3차 귀환이에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그 밤에 측근 몇 명만 데리고 손수 이 성벽 정찰에 나섭니다. 성벽 상태가 아주 발이 아니었어요. 성벽 다 무너졌고 성문은 다 불탔으며 저 남쪽 지방에 있는 남쪽에 있는 이 샘문과 이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그 탄 짐승, 뭐 노새를 탔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 짐승이 지나갈 길이 없을 정도로 다 회파되어 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비참함을 몸으로 손수 깨달은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제 어떻게 이 성벽을 증축을 해야 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골똘히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틀림없이 이러한 실상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지혜를 구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이제 정찰을 마친 느헤미야는 드디어 선포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2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온 것이죠.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이제 빨리 성벽을 건축하자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죠? 빨리 성을 건축해서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독려를 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의 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 그것은 참 수치 중에 수치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을 것이에요.
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이렇게 비웃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느헤미야는 그를 도와주셨던,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했던 그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백성들에게 성벽 재건할 것을 독려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말을 들은 백성의 대답 어떻습니까? 18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각오를 다짐합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이렇게 결심을 하는 것이죠. 이 결심이 중요합니다. 힘을 내는 것이 중요해요. 성을 쌓아야 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보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성벽은 안녕하십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포로기의 현상이 재현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재단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져 간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만큼 위기의 때라는 경각심을 갖게 하는 이런 세대가 되었음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성이 무너져 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이 수치를 당하게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일어나 건축해야 합니다. 다시 세워야 합니다. 결심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재건해야 할 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재건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재건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성경은 고린도서 6장 19절에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의 몸이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먼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내 마음에 성전이 굳건하게 건축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전, 마음의 성전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세태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는 믿음, 견고하게 뿌리 내리는 믿음이 중요하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에 흔들림이 없으셔야 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뭐 요즘은 신천지도 아주 아예 대놓고 포교를 하죠. 교회 목사님들에게 이 선전물을 보냅니다. 정말로 혼동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인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강력하게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할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다른 이름은 결단코 없습니다. 이 확실한 믿음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 값으로 인해서 단지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의 귀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음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이 성전이, 우리의 마음 성전이 굳건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전은 굳건하십니까? 굳건하게 재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연후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전이 굳건히 세워진 연후에 우리의 마음이 성전으로 세워졌다면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든든히 세워야 하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을 들락날락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잠언 4장 24절에 그렇게 말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으로 인하여 생명이 난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성전인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성벽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든든히 성전된 마음을 지켜나가십시다. 특별히 요즘은 더욱 이 마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세상 문화가 우리로 하여금 이 진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를 해요. 인터넷의 이 발달, 또 급속한 변화,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를 손쉽게 악의 세력에 빠져들게 만들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시면 우리 주변에 너무도 악한 요소들이 넘쳐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을 우리가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참으로 많은 미혹거리들이 우리를 세상에 빠져들게 유혹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도 문제지만 정말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그들의 마음을 견고하게 지켜줄 이 하나님의 말씀 성벽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간곡한 권면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의 마음의 성벽을 말씀으로 잘 건축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우리의 성벽,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요즘 정말로 마음 아픈 것은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이에요.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모르고 너무도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가정에서 자라는 우리 자녀들 역시 가정을 경시하게 되고 가정의 중요함을 모르고 자라나게 되지요. 이 가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제도입니다. 아담 곁에 하와를 만들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기대하시는 것이죠.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따라야 하는 것이죠. 가정이 정말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귀하게 깨달으시면서 우리의 가정을 둘러싸는 성벽을 단단히 보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성벽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를 가정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을까요? 그것을 제거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서로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서로 지켜주며 신뢰하는 믿음, 이것이 우리 가정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부부간에 서로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배우자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주고 혹시 지금 영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런 안부를 물어주고 하면서 든든히 성벽을 쌓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거창한 것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고 하죠. 배려. 그죠? 배려는 대단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작은 마음 쓰임새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도 잘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게 상호 간의 사랑으로 이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대화하며 조금 더 신경 써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해해 주려고 하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서로 조율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이겠죠.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을 이루어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이 사랑장, 사랑을 실천하시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들이 분명히 든든하게 보수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이 가기 전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정 성벽 수리하는 이 프로젝트를 계획하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이 절대로 틈타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보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정 안에는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도 포함이 돼요. 자녀들은 우리의 미래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것이죠. 요즘 아이들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요즘 공부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들 스트레스 정말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이들 너무 괴롭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엽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이들을 사랑해 주면 됩니다. 성경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사랑으로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을 잃으면 참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죠. 사랑으로 그들을 덮으면 그들의 마음이 여러분께로 향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자녀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지키는 든든한 성벽을 잘 중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반드시 재건해야 할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요즘은 교회가 너무 신의를 잃었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세상 사람들 앞에 바로 서지를 못하는 그런 세대인 것 같아요. 그야말로 세상의 수치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도 마음이 아프죠. 우리 교회를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가 보수해야 할 것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외형적인 교회의 모습보다도 더욱 우리 교회 내부의 모습에 더 신경 써야 되겠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주변에도 보면 얼마나 교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그 영향력을 끼쳐야 할 교회가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음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다른 교회 생각할 것 없이 우리 하늘빛 교회의 이 연약한 부분은 무엇인지, 혹시 자꾸 반복해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데 자라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든든하게 우리의 성벽을 보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부흥, 또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힘을 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수시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끝끝내 성벽 재건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이에 대해 느헤미야는 이 대적들이 비웃고 업신여길 때 낭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어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기도함으로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행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또 한편에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벽 중건을 52일 만에 마쳤습니다. 52일. 52일이면 됩니다. 52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뢰하시면 14년이 되어도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백성들의 대답같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고 하는
이런 결단을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신앙을 점검하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다시금 꽃이 피는 에덴으로 만들기를 힘쓰며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지지하고 격려하여 든든히 주춧돌이 되도록 건강하게 보살피는 그런 귀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를, 그래서 이 세상이 넘보지 못하는 그런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든든히 무장하면서 한 손에는 말씀과 한 손에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새롭게 우리의 성벽을 재건하는 우리 하늘빛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성벽을 재건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앞에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며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잘 양육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사랑으로 확인되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늘빛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울타리를 점검케 하시고 세상의 혼탁한 문물들이 침범해 오지 못하도록 말씀의 성벽을 든든히 쌓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담대하게 말씀과 기도로 세상과 대적하며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모두들 어렵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아버지를 신뢰하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갚아주셔서 더욱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정말로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쓰여지기를 원하며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예물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 하나 하시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찬양은 교회여 일어나라, 이런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두려움과 심을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예, 이제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일어나 건축하기를 다짐하며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재건하기를 소원하며 함께 예배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교회 위에,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위에, 또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복음을 들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